지난 시간에는 곧 우리 입의 말이 갖는 파괴력, 그 영향력을 나눴죠. 작은 불꽃 하나가 숲을 다 태워버리고 또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혀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혀가 우리 온몸을 다 더럽히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고 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졌고 길들일 수 있는데 오직 혀만은 길들일 수가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는 그 샘물처럼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정말 곤혹스럽기가 한이 없는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풀 수 없는 과제 앞에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오늘 말씀을 핵심 중앙에 놓습니다. 야고보는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 번 질문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 답을 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문제를 풀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아주 길게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 4장 12절에 가면은 그 답변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진정한 지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이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이 야고보의 편지를 한번 차례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첫째는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는 모질고 독하다는 거예요. 앞서 단물과 쓴물 할 때 이 쓰다는 말하고 좀 전에 독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연결을 한 거죠. 쓴물과 독한 말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이거는 그 무한 경쟁과 같은 사실상 전쟁 용어입니다. 서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폭발 직전의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한판 붙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지혜, 어떻게든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그렇게 목표했던 것을 끝내 이루고야 마는 지혜, 그 결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만은 나름대로 살만한 위치에 서 있게 만드는 그 자랑스러운 지혜, 바로 이 지혜가 오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편지가 교회에 누구한테 세상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고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을, 이 단어를 확장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누구보다는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 헌신이 더 나아. 너는 아직도 내 믿음 따라오려면 멀었어.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부풀리고 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귀신이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자랑할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앞서고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보다는 내 소유가, 지금의 내 위치가, 내 직분이 그게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기가 막힌 지혜, 정말 기가 막힐 지혜, 그것을 야고보는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혜는 위로부터의 지혜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혜의 특징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하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성결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보듯이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른 신랑하고 비교하지 않고 다른 집의 소유를 탐내지 않습니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정직, 공평,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이게 아무리 많아도 혼란과 악독이 일어날 일이 없는 그것만을 원하는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나만의 쾌락, 나만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한다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늘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채웁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다퉈서 이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형제가 더러우면 재빨리 씻기고 닦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줄 함께 갈 가족,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이 편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싸움, 그 다툼, 심지어는 그 살인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얻어내려는 것이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욕 때문이다, 이럽니다. 정욕이 뭔가? 정욕은 기쁨, 쾌락, 향락.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기쁨의 근원을 말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정욕이다, 이럽니다. 왜 시기하고 왜 다투느냐? 정욕 때문에. 그 근원적인 기쁨, 내 속에 가장 깊은 갈망, 그걸 채우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안에 향기롭고도 단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은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어디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 없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못 받지? 이런 소리를 할까봐 야고보는 숨을 쉴 틈도 없이 바로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뭐가 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 응답, 그것을 내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복, 그 응답,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어디 가서나 간증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성도보다 더 비교 우위가 되고,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는, 여전히 나 자신이 우뚝 서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한마디로 동기가 불순하고 불량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더 알기 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자랑이 여전히 내 목적이고 세상에서의 배부름이 목적이어서 그래서 그것을 구한다. 그렇다면은 응답이 될 수 없고, 만약에 그 응답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누가 줬다는 거죠? 마귀가 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보면은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너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까지 멀리 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진정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너?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너 믿고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와 가까운 자가 누구고 너는 누구의 신부냐?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첫째는 너는 누구의 벗인지를 묻습니다. 세상의 벗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냐? 너의 대적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네가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믿음 좋다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게 시작 부분이었죠. 가늠한 여인들아.
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이 야고보가 이 편지의 중심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오직 결혼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음란한 세상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가늠한 세상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넌 누구의 신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남자의 소유, 그 남자가 가진 조건을 보고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뿐이지 정작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욕망을 채우려는 여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녀를 가늠한 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신부, 성결하지 못한 신부입니다.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직 신랑에게 자신을 주는 것만이 참 기쁨을 얻게 하고 신랑의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중적이고 더러운 삶을 영원히 떠나는 것, 그것과 결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전의 웃음, 이전에 나를 그렇게 즐겁게 했던 것들,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과의 결별, 그걸 버릴 때의 슬픔, 애통, 눈물, 근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텅 빈 상태가 되어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그 쓰디쓴 것들, 그 독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도 내가 응답받는 삶을 산다고 믿는 그것들을, 그 실상을 볼 때 그 애통함,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텅 빈 상태가 되어서 내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될 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제 제대로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고 긴 말을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 내 입의 말을 더디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없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그 높은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11절은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12절은 형제를 넘어 이웃을 판단하는 자.
너는 대체 누구냐? 질문합니다.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사단은 알다시피 누구냐면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뿌리가 어디라는 말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쓴물의 근원인 사단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영원히 단물나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왜?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달콤하고 그 사탕발림처럼 달콤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그 목마름, 배고픔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속삭입니다. 영혼을 팔아먹기에 충분할 만큼의 미끼를 던져줍니다, 사단은들. 이거는 진짜 경쟁이고 이거는 정당한 너의 노력에 대한 대가야. 정말 그럴듯한 논리, 합리적인 그 명분, 그 모든 그럴듯한 모습을 다 갖춰준 상태에서 형제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분리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위치를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내 주변의 독한 시기와 싸움, 미움으로 인한 냄새나고 쓰디쓴 그 독극물 가득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내 이웃, 그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뭘까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판단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 그런 목적으로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쓴소리 독한 말 그런 말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단물을 공급하라고 네가 복이 되어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좁아터진 마음으로 나 한 사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찌우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송이꿀보다 더 달고도 오묘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단물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입의 말을 줄이고 아끼고 눈으로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속에서
천국이 시작된 사람, 성령께서 이미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심는, 달고도 단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루 한 사람 축복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찬송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찬송하고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하루 한 사람 축복하고, 하루 한 사람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루 한 사람 나와 단절된, 내가 이미 결정해버리고 끊어내버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화평을 심는, 말을 줄이고 말은 더디하고 사랑의 실천에는 빠른 하루하루를 만들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나쁩니다. 형제를 용서할 줄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옛 습관과 즐거움은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두렵습니다. 늘 말이 앞서고 보호하고 품고 사랑하기에는 느려도 너무 느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물음에 답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혀를 달고도 오묘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기쁨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에 온전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